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의 문을 열게 됩니다. 구약 성경 39권.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이 책들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직접 쓰신 러브레터입니다. 지금부터 30분 시간 동안 당신은 태초의 빛이 폭발하는 순간부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거쳐 오실 구원자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눈물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한 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폭발했습니다. 6째 날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고 저주를 받아 땅에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여호와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것만 남았습니다.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음의 핵심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셨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장성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올렸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말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았으니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섬기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으며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이때 레위 가족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발견하여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40년 후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들끓었으며 가축에 악질이 생기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자손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으나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매 물이 돌아와 애굽 군대를 덮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금 촛대와 분향단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10명이 악한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나 백성이 믿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모든 자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며 율법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 물이 그쳐서 쌓이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7째 날 7번째로 돌 때에 백성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그 성에 들어가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과 에욱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니 적군이 도망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괴롭혔으나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집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서원하되 만일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노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명을 보았으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왔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이 나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순종하여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며 성전 예배를 강조합니다. 에스라에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욥기에서 고난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를 청했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졌으며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정죄했으나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호와께서 욥의 마지막 형편이 그의 처음 형편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에서 150편의 찬양과 기도가 펼쳐집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50편은 찬양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잠언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숙한 여인을 찬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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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나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불에 타지 않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른 이래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작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은 성령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도망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움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고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모리아산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의 모든 기구, 다윗의 영원한 왕위,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39권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천지창조부터 바벨론 포로와 귀환까지 모든 사건이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분을 기다리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 또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말씀으로 가득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 영상은 구약성경 39권 전체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